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유혹 받는 장면이 있죠. 제일 처음에 받으셨던 유혹이 어떤 유혹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한 그 상황에서 마귀가 와서 돌을 떡으로 바꿔서 먹어라, 먹는 것 가지고 유혹을 하셨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리치시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산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좀 비슷한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냄새가 나지 않으세요? 오늘 여기저기 부침개도 부치고 저기 고기 굽는 그러한 냄새도 살짝 나는데요. 아침부터 좀 굶어서 배가 고프긴 하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오늘 30분 동안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훈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영적으로 배불리 먹고 끝나고 나가서 또 우리 육체적으로도 맛있게 먹는 시간 되기를 기대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저와 여러분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고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시즌이지만 여러분 특별히 오늘은 조금 특별한 땡스기빙인데요. 이번 땡스기빙이 추수감사절이 제정된 400주년이 되는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해 요 비슷한 내용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작년에는 영국을 떠난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신대륙 미국에 처음 도착한 그게 400주년이 된 해였고요. 그리고 도착한 후에 1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1621년 11월이 됐을 때 사람들을 초대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제사를 드렸던 것이 우리가 지금 11월마다 절 지키는 이 땡스기빙의 시초가 되는 사건이었죠. 그래서 그때가 1621년 11월, 지금이 2021년 11월.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400주년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순간에 한 장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늘 우리 감사주일이 되면 같이 인사를 나누지만 오늘은 400주년이니까 좀 더 특별한 마음으로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Happy Thanksgiving 한번 같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Happy Thanksgiving! 400th anniversary 400주년을 저희가 함께 기념합니다. 땡스기빙이 처음 시작됐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감사하고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가 참 깊은 의미를 줍니다. 이 신대륙에 건너왔던 영국의 청교도들이 첫 1년을 보냈을 때 그 첫 1년은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미국이 아주 부강한 나라가 돼서 저마다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오지만 여러분 400년 전에 미국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와 같은 땅이었습니다. 그냥 믿음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바라보고 대서양을 건넌 것입니다. 그런데 오자마자 어려운 일들 참 많이 겪었습니다. 배를 타고 102명이 왔는데 그 중에서 50명 이상이 2개월, 3개월 안에 생명을 잃었습니다. 가족 중에 거의 절반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난생 처음 도착한 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무척 막막했습니다. 모든 것이 불안하고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1년을 잘 버티고 작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수확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이 최초의 땡스기빙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감사절은 우리의 삶에 많은 것이 풍족하고 넉넉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즌이 아니라 여전히 많은 것이 부족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답답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우리 영어로는 providence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 우리가 함께 지키는 땡스기빙 시즌입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이 되면 저희 교회 교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일 사역도 함께 돌아보고요. 그리고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 사실 교역자들에게는 조금 힘든 시간입니다만은 저는 이 시간이 무척 유익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우리 교회는 월요일 아침에 모여서 같이 공부하고 기도합니다 자랑하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진지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만 좋아하는 겁니까? 부목사님들도 다 좋아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 우리 부목사님들도 다 좋아하는 줄로 저는 믿고 계속 하겠습니다. 근데 항상 공부하는데 저희가 지난 월요일에 함께 공부했던 주제가 마침 이 섭리, providence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같이 디스커션도 하고 좀 은혜를 나눴는데 그 중에서 우리 오래전 신앙의 고백 중에 하나죠. 하이델베르그 캐터키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27번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God's providence란 하나님의 전능하시며 늘 함께 하시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으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자신의 손으로 붙드시며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십니다. 나뭇잎이나 풀잎, 비와 가뭄, 풍년이나 흉년, 양식과 음료,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이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의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섭리를 믿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의 대상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좋은 일들만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 아닙니다. 비와 가뭄, 풍년이나 흉년, 건강이나 질병, 부와 가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했던 것은 이 모든 것,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좋을 때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으면서 고백하는 것이 감사의 핵심이 되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어떤 상황에서 썼는지 그 배경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의 상황은요, 그가 기대한 대로 모든 것이 착착착 진행됐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계획한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 이 디모데전서를 쓰는 상황이었습니다. 14절과 15절 시작하는 부분을 잠깐 다시 한번 보시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구절을 통해서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지금 바울이 솔직한 심정, 바울이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직접 가는 것이다. 내가 속히 너를 만나고 싶다. 디모데를 직접 만나고 싶은 것이 바울의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디모데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들처럼 생기는 동역자가 디모데였기 때문에 그 디모데가 이 어려운 교회, 특별히 이 어려운 지역, 에베소 지역에서 잘 목회를 하고 있을지 늘 노심초사하는 마음이었죠.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만나서 격려하고 본인도 디모데를 위로하고 본인도 디모데로부터 위로를 받고 서로 힘을 얻는 것, 그것이 바울이 가장 바라고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잘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왠지 모르게 디모데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아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속히 너에게 가기를 바라나. 속히 너에게 가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그 길이 지금 잘 안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또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내가 지체하면 네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편지라도 쓴다 하는 것이죠. 속히 가고 싶지만 갈 수 없고 빨리 만나고 싶지만 지체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답답한 그런 상황 속에서 아쉬운 마음에 차선책으로 선택하는 것이 편지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참 놀랍죠. 바울로서는 무척 답답한 상황, 길이 막혀있는 그러한 시간이지만 그것조차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셔서 편지를 쓰게 하셨고 바울이 디모데를 직접 만나서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이 편지를 통해서 디모데 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도 2000년이 지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를 가르침을 받고 에베소 교회, 오래전에 그 교회 한 교회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틀란타 새 교회까지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들을 읽을 수 있다는 것. 바울은 답답했지만 하나님은 그 답답한 상황 통해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셔서 바울이 생각지도 못했던 좋은 일을 이루어내는 분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의 열매입니다.
요즘에 저희가 새벽마다 욥기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어제 새벽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 참 저에게 도전이 됐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욥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죠. 정말 많은 고민, 고난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 신음 속에서 욥이 계속해서 씨름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도대체 지혜는 어디 있는가? 어디서 내가 지혜를 만날 수 있고 지금 내 문제에 대한 이 모든 그 해결책을 내가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욥이 그 문제를 놓고 오랫동안 씨름하죠. 근데 어제 본문에 보면 그 질문의 끝에서 욥이 도달한 결론, 욥이 얻은 결론이 나옵니다.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로다. 아주 심플한 결론이죠.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로다. 지혜가 어디 있는가? 지혜가 무엇인가를 계속 씨름하다가 욥이 마침내 내린 결론,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라는 것이죠. 이 말은 욥만 한 것은 아닙니다. 잠언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말씀하고 있고요. 전도서에서도 너희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지혜이다 말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이것은 사실 그렇게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만은 저는 욥이 이 고백을 언제 어떤 상황에서 지금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욥이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로다 이 말을 할 때는요, 욥의 문제가 다 해결된 이후가 아니었습니다. 욥이 씨름하고 있던 질문들, 그 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충분한 답을 다 얻은 후에 이러한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전히 욥은 자신의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일이 계속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욥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욥기가 끝나려면 한참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 욥기의 중간 한복판에 욥이 도대체 지혜는 어디 있는가? 이 질문으로 씨름하면서 깨달은 마지막 결론이 지혜가 무엇인가?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로다.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고 마음이 무겁고 그래서 여전히 머리가 복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유일하게 지혜로운 분이시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사람에게 가장 지혜로운 대답이고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지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얻고 혹은 어떤 문제에 대한 원인을 우리가 알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설명도 할 수 있고 또 해결책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경지에 오르는 것을 우리가 지혜를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욥기가 말하는 지혜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다 얻고 나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한 상황에서 그냥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것.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는 내 길을 알지 못하지만 그분은 내 길을 아시니 나는 그분 앞에 엎드리겠다. 주님 앞에 경외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제일 된 지혜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바꿔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지혜가 없고 우리 하나님만 지혜로운 분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 참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려고 하는 것은 인간이 범죄하게 된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죠. 그 행동의 의미는 우리가 스스로 선과 악에 대해서 판별하자, 결정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열매를 보았을 때 하와가 마음에 느꼈던 감정이 있습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먹으면 내가 지혜로워지겠구나. 이걸 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모든 문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올라갈 수 있겠구나. 그게 하와가 느꼈던 유혹입니다. 사람이 느꼈던 유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면서 인간에게 요구하셨던 삶의 자세가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나를 경외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피조물이니까 너희들의 위치에서, 피조물의 위치에서 나를 경외하라 하는 것이죠. 나처럼 되려고 하지 말고
나처럼 지혜로워지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이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다 해답을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씨름하는,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일인가 씨름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그 상황 속에서 나를 경외하고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분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 것, 하나님이 모든 선과 악을 결정하시는 분이신 것을 인정하라.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이고 예배하는 자세이고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마음이죠. 여러분, 이 말씀 욥의 상황 그리고 바울의 상황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좀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욥처럼 우리가 여전히 문제의 한복판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바울처럼 디모데를 만나고 싶지만, 가고 싶은 길이 있지만 길이 아직 열리지 않고 계속해서 딜레이되고 지체되고 있는 그러한 그런 답답함 속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고, 여러분, 400년 전에 처음으로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절을 시작했던 사람들, 우리 믿음의 선조들, 청교도들이 고백했던 것, 광야 같은 신대륙, 허허벌판, 아무것도 없는 곳, 여전히 많은 것들이 불투명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지만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키셨으니 앞으로의 걸음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감사의 참된 의미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기대감으로, 믿음으로 함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지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이 지혜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나누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한 가지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4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아주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아주 센 표현을 썼습니다. 그들은 귀신의 가르침을 지금 퍼뜨리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무슨 가르침이길래 바울이 이렇게 아주 격렬하게 비판하고 있는가? 그 내용이 3절입니다. 3절이 아주 간단하게 요약되어 있는데요. 3절 앞부분에 보시면 이제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이게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잘못된 가르침이었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즉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아라. 그리고 어떤 음식은 금해라. 음식을 먹지 말고 음식을 끊고 금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일종의 금욕주의적인 삶을 부추겼던 것이죠. 왜 이런 내용을 가르쳤을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일상적인 삶, 물론 사람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달라서 결혼을 한 사람도 있고 독신으로 사는 사람도 있지만 훨씬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 그 당시에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럼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 평범한 것,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 혼인을 금하고 혼자 사는 것을 통해서 본인이 더 거룩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했던 시도가 바로 혼인을 금하는 이러한 가르침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음식 문제도 마찬가지죠. 음식을 피하는 것. 우리 살려면 매일 몇 끼 음식을 먹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일반적인 삶이죠. 그런데 일반적인 것을 부인하고 뭔가 유별난, 독특한, 특별한 삶을 선택함으로써, 특별한 것을 행함으로써 거기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부추기는 그런 가르침이 지금 퍼뜨리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대로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바울이야말로 이러한 가르침에 제일 먼저 동조하고 싶고 그것에 맞장구 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았던, 다른 사도들은 가정을 이루고 사역했지만 바울은 혼자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혼인을 금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누군가 그렇게 말했다면 내 말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게 바울의 입장입니다. 바울이 그렇게도 말할 수 있었습니다. 맞다, 나처럼 독신으로 사는 것이 훨씬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일이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오히려 철저하게 반대합니다.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피하라고 부추기는 것은, 이것은 심지어 귀신의 가르침이다 라고까지 강하게 표현할 정도로 바울이 그냥 넘어가지 않고 있죠. 왜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하는가? 그냥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 그냥 넘어가지 않고 왜 이렇게 아주 강하게 반대하는가? 그 주장이 내포하고 있는 그 함의점이라고 할까요? 임플리케이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대로 할 경우에는 제일 큰 문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인하고 잊어버리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선한 분이시고 창조하신 것이 모두 선하다라고 하는 것이 위험에 빠지는 것이 바로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이었던 것이죠. 바울의 설명을 좀 들어보실까요?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지금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슈는 결혼이라고 하는 이슈, 음식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이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게 이것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금하는 것이 위험한 이유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바울의 논리는 결혼도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고 음식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가 선하다라는 사실에 바울은 근거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만드신 것, 하나님이 세상을 위해 창조하신 것은 어느 것 하나 뺄 것 없이 다 선하다는 것입니다. 왜 선한가?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하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느 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안 좋은 것이다 금지하고 멀리하게 되면 그것을 주신 하나님,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선함을 부정하고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겠죠. 여러분, 이 부분이 특히 바울이 이러한 주장을 반대했던 실제적인 이유, 핵심적인 이유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제목을 굉장히 작게 축소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상적인 것, 평범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주신 흔한 것, 많이 볼 수 있는 일상적인 것에서는 감사의 제목을 찾지 못하고 뭔가 유별난 것, 음식을 먹지 않는 아주 유별난 삶이라든지 혼자 사는 아주 독특한, 그 당시에 봤을 때 그 기준에서 독특한 삶이라든지 뭔가 평범하지 않은 것 속에서만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감사의 조건을 찾으려고 하는 시도가 바울이 지금 우려하고 있는, 바울이 반대하고 있는 주장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 잘못된 주장을 반박하면서 두 번이나 사용하는 단어가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감사. 바울이 지금 이 감사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반박한다는 것은 지금 이 이슈가 결국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풍성하게 감사해야 하는 성도의 삶에 장애물이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죠. 이 가르침을 따르면 하나님께 풍성하게 감사하는 우리의 이 풍성한 삶이 방해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3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야 한다. 한 걸음 더 나가서 4절에서 또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어떤 것들이 선하다고요? 모든 것들이 선하다. 이것은 선하고 저것은 선하지 않고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라면 모든 것이 다 선하다. 그분은 지혜로운 분이시고 선한 분이시고 악한 것을 만드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나온 모든 것은 다 선하다는 결론이죠. 이 논리를 조금 더 확장해 본다면 우리가 설교를 시작할 때 봤던 그 섭리라고 하는 주장, 여러분, 가난도 부요함도 비도 가뭄도 건강도 질병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의 범위 안에 있다.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 중에 여러분 어떤 것들이 선한 것들일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 중에 무엇이 선한 것이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선한 분이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해로운 것을 주시지 않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할 때가 있죠. 내 삶이 이랬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내가 이것을 선택하지 않고 저것을 선택했다면 더 좋은 길이 열리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자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 그 일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게 우리 눈에 보기에 좋아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장 잘 아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장 잘 사랑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허락하신 모든 것이 가장 감사하고 가장 좋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할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도 그렇고요.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도 그렇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가 주신 가족들, 우리의 부모님들, 형제들, 자녀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고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좀 너무 속이 보입니다만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보다 더 좋은 교회도 있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분의 돌보심 아래에 있기 때문이죠. 나에게 허락하신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재정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선하신 지혜로 주신 것이라면 어느 것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감사라고 한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유카리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유카리스토스. 근데 이 단어는 두 단어가 이제 합쳐진 거예요. 하나는 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좋다라는 뜻입니다. 좋다. 우리 헬라어로 복음을 좋은 소식을 유앙겔리온 이렇게 하죠. 좋은 소식이다 하는 뜻입니다. 좋다. 그 다음에 카리스토스의 카리스라는 말은 은혜라는 뜻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감사라는 단어는 무엇이 합쳐졌습니까? 좋은 은혜. 은혜는 좋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이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됩니다. 상황이 넉넉하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환경이 편안하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은혜로 주신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 좋은 은혜를 아는 데서 진정한 감사의 마음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미국의 아주 유명한 라디오 진행자가 자주 하는 말이 화제가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라디오를 진행하면서 여러 청취자와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서로 인사를 하면서 제일 먼저는 이제 How are you 물어보겠죠. How are you 물어보면 이 라디오 진행자가 답변을 했는데 그 사람이 종종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그래요. How are you?라고 물으면 I am better than I deserve. I am better than I deserve. I am better than I deserve. 나는 내가 받아야 하는 대우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받아야 할 나의 자격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감사하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상황이 나에게 과분한 상황입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들이 나에게 과분한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환경이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과분한 것이다 하는 고백이죠. 여러분, 이것을 뒤집으면 죄가 우리에게 유혹하는 목소리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반대로 말합니다. You are worse than you deserve. 너는 이만한 대우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보다 훨씬 더 지금 못한 대우를 받고 있다. 여러분, 이게 죄가 우리의 마음에 불러일으키는 불평과 원망의 씨앗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뱀이 속삭였던 말이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완벽한 세상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You are worse than you deserve. 너는 이것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 이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 더 높아져야 한다. 계속해서 그 마음에 불만을 부추겼던 것 아니겠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 앞에 자주 불평했던 것이 우리는 이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아야 하는데 왜 하나님 이것밖에 우리에게 주시지를 않습니까? 하는 불만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특별히 오늘 이번 한 주 감사의 절기를 보내는 가운데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그분이 그의 아들까지 우리에게 보내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I am better than I deserve. 하나님,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저에게 과분한 것입니다. 내가 받을 자격보다 더 풍성하게 주님께서 채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처해 있는 것을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혹은 그것을 불만거리로 여기지 않고 감사로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감사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